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물면서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축원합니다. 옛 어른들의 인사인 삼복지절에 평안하신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유독 폭염과 국제성 소나기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21일이 중복이었고 21일이 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름 더위 한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이 더위에 산과 강 그리고 바다로 나가서 피서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4단계로 가급적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니,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하는 자기 정체, 아이덴티티의 의식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 것인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바울의 신학적 고백서인 로마서에서 바울의 아이덴티티를 천명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는 종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servant,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흔히 종하면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종의 이미지는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 6년간 일하고 제7년째가 되는 해 안식년에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주인님을 섬기다가 주인님하고 무척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한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주인은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영원한 종됨에 대한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우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종에 대하여 사랑의 종 혹은 자유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자유로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유인을 반납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것입니다. 요즘 웃기는 말로 저희 또래의 이 남편들은 아내의 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다 돌쇠, 그리고 부인 보고는 마님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집사람 부를 때 마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다가 아내의 이름을 마님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또 자기를 돌쇠라고 부른다지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자유로운 돌쇠입니다. 행복한 돌쇠인 것이죠. 그 동기는 뭐냐?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종이
주인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유로운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개념이에요. 그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때로 그 고난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떤 자유인보다도 어깨를 으스대며 자만심을 가집니다. 만약 그 종이 로마 황제 황실에서 일하는 종이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런 개념들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메섹 도상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더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신분의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1절에 그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드렸는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경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어때, 가슴에 좀 와 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종의 삶이 왜 따분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종이라면 그 삶 자체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합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본래 이 단어의 유래는 어떤 사람이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장 유사한 개념은 대사, 엠버서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요,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도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헐값에 팔리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막 함부로 굴려먹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는 대통령을 만나서 파견 받잖아요. 임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로 보내는 분은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야 사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이에요. 왜 만났으니까 사도라고 하는 임명장을 받은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좀 더 이제 진지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대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의 종식일까요? 많은 미래학자나 과학자들은 이런 바이러스의 발생은 계속될 것이고 마치 계절 독감같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그것도 예상일 뿐이에요. 인류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점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기다리는 최대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묻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문제이지요. 이게 해결돼야 행복한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행복할 수 없고 일평생 무의미하게 살게 될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땅의 문화들을 보면 또 다음 세대의 삶을 보면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무의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 중보자가 바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너무나 귀한 논리로 설명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따라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던데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주신 메신저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업이나 혹은 장사하는 분도 하는 건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물어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사람 상대가 제일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하는 그 어떤 그 프로젝트, 어떤 물질, 뭐 거기에 몰두하니까 그래도 낫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이 변해. 그 사람을 상대로 한다는 일, 그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역시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방호복을 입고서 선별진료소에서 혹은 그들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코로나19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루에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부류인데요.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너무 이분적인가요?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만나는 신자, 불신자를 어떻게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먼저 신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11절 말씀인데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뿌듯하고 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텐데 그러나 이미 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도가 사귀는 시작, 성도의 교제의 시작은요, 생각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크게는 국가 민족을 위해, 유정자를 위해서, 내가 알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기 원하신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돕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죄송해서 어떤 분 전화해서 제가 이 무더위에 코로나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가 최고지요. 기도가 제일입니다. 눈물이 핑 가슴을 때립니다. 아 그래? 기도가 최고라고 믿는구나. 그렇게 하면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안위함. 전화해서 목사님, 장모님 어떠세요? 요즘 무더위에, 코로나에. 또 자가격리되어 있는 어떤 동역자에게 전화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안위함을 얻는, 피차 얻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와 말씀으로 돕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울의 편지 읽어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등장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제나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없이 항상 곁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우는지 바울의 편지에서 아리스다고를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옆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무슨 힘이 되겠어요? 아니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거기 앉아 계신다는 자리가. 네. 말없이 성도 옆에, 하나님의 종 옆에 서 있다는 그 스스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음에 힘을 주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의 목회적 사명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지난 주간에도 오랜만에 우리 교단 떠나서 장로교회 가 계셨던 목사님인데, 연배는 저보다 몇 살 위이신데 목사님이 그 당당하고 힘찬 설교 너무 속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제 동영상을 보셨나 봐요.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목사님 자주 전화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이 되고 은혜됩니다. 난곡에서 같이 목회했던 그 시절이 참으로 새롭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잖아요. 교제. 이제 우린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세워줍시다. 못 만나더라도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하니까 생각나니까 전화하게 되고, 전화해서 안부하게 되고, 내가 그대를 위해, 당신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 말 한마디보다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전령으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시다. 그 다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역할은 뭘까요? 14절 말씀인데,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다. 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잖아요. 그 핍박자를 불러서 종으로 쓰시니까 그 사랑의 빚진 자죠. 빚진 자.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빚의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혹은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복당한 유대가 정복자인 강자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정복당했지 않습니까? 복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의 상사 앞에 복음 전한 일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바울은 그러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영어로 롬 그러는데,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이태리 로마가 그 당시 어마무시했지요. 로마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사람을 구원한 일에 있어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는 세계에 지성을 제공했지만 이 지성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유로 2020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이태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 없이 행동해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가 아니라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세계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지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각합니다. 코로나19를 빙자한 정책이 우리들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가난한 대한민국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위대한 나라, 전 세계 다시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한국이 된 것입니다. 이걸 위정자들이 잊으면 안 돼요. 구한국 말고 어지러울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 의료가 들어왔고, 체육이 들어왔고,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인공지능 AI나 사람을 감시하는 CCTV로서는 결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QR코드로 우리 개인정보를 신상을 다 털고 있잖아요. 국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의 신상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더 감시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에도 CCTV를 달아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됩니까? 요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전부 다 CCTV 달았는데 그런 어린이 폭력 사태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복음을 변화되어야만 되는 거죠. 제도 시스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돼야 돼. 뭐로? 사랑과 용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울 청년이 담에서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서와 세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이라는 말은 환경에 지지 않고 형편에 지지 않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삶을 방황하고 외로워하며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양, 요즘에는 마치 내 집 마련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양,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내 집 장만을 한다고 노력한다니 참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저는 아직 이 나이 먹도록 제 집, 제 이름을 대한 땅 한 평 없습니다. 알아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살게 되겠죠. 불편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겠지. 그러나 예수님 만나도 그 놀라운 사실들을 가슴에 안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거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 후보들이 각을 세우고 서로를 비방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서로의 흑역사를 파헤치느라 악을 쓰고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의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작심삼일이 아니던가요? 도덕이나 지성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는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더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의의 열망을 받아주셔서 의롭게 하신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성도예요? 목사님,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았을 텐데, 얘가 예수님 만났는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내가 의롭게 비슷하게 살 수 있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거 니만큼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 어지러운 세상에 나가 힘과 사랑의 복음을 전환하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택함 받았다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따로 떼어 놓았다, 그렇게 따로 분리해 놓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과 정체성을 어떤 상황 형편이 오더라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로마에 있는데 로마를 은고로 바꾸어 제가 읽어드리면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